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입니다. 변화. 영어 단어는 change가 아니죠.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단순한 우리의 모습이 변했다라가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의미에서 성숙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변화의 초점은 성숙이라는 것을 집중을 해서 한번 나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본문을 읽기 전에 지난주 얘기를 잠깐 하고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우리를 되돌이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라는 이 내용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에 놓여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정답이 나와 있지만 마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선택을 해야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봐라. 선택을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소유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소유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 얘기하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열왕기상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처럼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선택이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한 선택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결과로 돌이켜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며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조금 전에 복습해드린 것처럼 이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좀 색깔을 칠해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낸 이유가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왕기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를 구원해주는 것은 아합 왕이 아니라
이사벨 요왕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일관성 있는 모습, 본인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알고 있는 말씀이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0절 말씀은 좀 외면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절부터 이 마지막절까지는 다 이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것일까요? 변화되게 하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변하는 것일까? 변화되게 하는 것일까? 네.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진리는 체인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자체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오늘 이 3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말씀이 빠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똑같은 동일한 그 마음으로 엘리야를 보내셨고, 동일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을 변화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되돌이키려고 하는 그 이유, 아니 되돌이키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가지신 분이 있고 아이를 가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정상적이라면 다 이해를 합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삽니까? 아이를 살립니까? 아이를 살립니다. 그렇죠? 자, 이 여자가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 하고 하는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가 있습니다. 같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구할까요? 내가 살까요?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여자친구를 살릴까요? 내가 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같이 놀러 갔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살까요? 짝사랑하는 여자를 살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답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모르겠다 물음표를 던졌는데 한 가지는 정답이었습니다. 확신에 차서 정답을 내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는 공부를 아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다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철학이라는 것은 왜 제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 생각이라는 자체가 철학에서 나왔다라고 인간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철학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 이 21세기, 그러니까 고대부터죠. 주전부터.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답을 내린 것 같지만 정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고대 때부터 이 질문을 던져서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AI가 나온다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온다라고 하는,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지만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간혹 가다가 영어 공부에 대한 채널을 봅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무슨 챗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면 영어 공부 몇 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여기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내 후배에게, 내 친구에게 또는 선배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진리를 전달한다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생각인데 저의 생각대로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 아들 3명이 겉으로는 그래 하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의 진리를 찾아갈걸요. 여러분, 진리는요 뭡니까?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수영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지만 내려갔었지요. 보세요. 짝사랑하는 여인에부터 여자친구가 되어서 또 이제 부부가 되어서 자식은 부부가 되었을 때까지 제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으니까 느낌표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정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가 물에 빠지면 나는 누구를 구할 거냐? 너희 안 구해, 엄마 구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디렉션에 오기 전에도 한번 설교로 와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아이들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서 그런 말 할까요? 아니죠. 아이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건 또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지만 또 다른 사랑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갓난 아기일 때 사랑하는 방식이, 지금 11살이 된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7살 된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4살 된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11살 된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 이 아이가 4살 때 7살 때 제가 지금 둘째가 7살인데 7살 똑같이 사랑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답이지만, 결론이지만 첫 아이 때보다도 조금 더 성숙해진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사랑으로 둘째를 사랑합니다. 그럼 셋째는요, 똑같이 첫째와 둘째가 거쳤던 그 4살 때 그 아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또 변화되어서 성숙된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멀리의 왕. 대단한 작가 아닙니까? 현대문학에 있어서 셰익스피어 전으로 이 문학이 갈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셰익스피어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경이로운 존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치 무한한 존재이며, 그리고 인간은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는 없다라고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만 인간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경이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첫째
처참하게 그리고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모습까지도 나오는 게 인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지금 또 최고의 작가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고찰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에게서 진리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진리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칭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4가지를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다니까. 내가 먼저. 모더니즘 때는 타인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입니다.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내 자유를 누린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좀 질문이 많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내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 진리가 될까요? 마치 이게 진리처럼 얘기하잖아요.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21세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한테 피해가 안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 시작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좋아 보이는데 그 좋아 보이는 것에 반드시 다른 면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인간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시대입니다. 아니,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져가는 시대입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드라마도 즐길 수 있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또 내가 보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에서도 제 업무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동생과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 친구가 테슬라를 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주 출장을 다니는 친구입니다. 잠을 잘 시간이 없어서 테슬라 타고 그 안에서 잠을 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그 시간에 잠을 잔대요. 자유주행 모드를 놔두고. 처음에는 들어가서 잠을 못 잤는데 적응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자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한면에 생각해 볼까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편해 보이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차에서 자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왜 하이웨이에서 테슬라를 타면서 잘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린다라고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멸망이 지금 일어나는 재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구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어떤 식량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 들어가면은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인구 감소입니다. AI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인구 감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미래학자들의 전망입니다. 캐나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 캐나다에 사는 땅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를 허용한 아주 멋진 나라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아주 멋진 나라입니다. 마리화나가 개방되어 있고 마약이 개방된 아주 멋진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이민의 숫자를 8,500만까지 늘린다는 제가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를 마음껏 보장하면서 동성애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가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더 이상 인구가 태어나지 않는다도 자유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격에 대한 존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인격만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에 대한 부분도 연관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캐나다가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왜 젊은 사람들을 더 선호하며 이민자를 받으려고 할까요? 아시죠? 여기에서 영주권을 진행해 보려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이 점수. 제 나이만 되면 나이 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가산점을 붙여줍니다. 젊은 친구들이 박사학위가 있다면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미래에 인구가 없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 절감해서 아닐까요? 대한민국 가까운 일본 봐도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얼마나 부강하며 세계 1등을 차지할 거다, 미국을 꺾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꺾이게 되었습니까? 고령화가 되면서죠. 아이가 없어지면서부터죠. 대한민국이 망할 거다라는 이유가 정치 때문인가요? 뭐 여당, 야당,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이기는 게 제 편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저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곳이 좋은 정당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당 때문에 나라가 성장하고 망한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인구 절감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만 사랑하게 되고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 사랑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정말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왔을 때에 진리라는 이 단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맞는 생각일까요? 왜 지금 조금 산다라고 하는 선진국의 나라들은 인구를 더 모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AI 시대에. 여러분, 조금 무겁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짜릿한 승리를 주는 베스트 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뭘까라고 5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지팡이를 팍 내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라.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 장면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왜?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 최정의 부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 홍해 바다가 그들을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짜릿했습니다. 그 다음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벽을 무리들 막 가서 6바퀴 조용하게 돌고 7바퀴 이제 와 했더니 와르르 무너지. 더 짜릿했던 건 성벽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와, 그만큼 쾌락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오늘 이 장면 나왔던 다곤의 신전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릴 때, 물론 자기도 죽었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난주 설교에서 했던 갈멜산 전투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는 아주 많이 알려진 얘기. 그리고 갈멜산 전투는 알려진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많이 조금 가려져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다시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삼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장 걸맞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입니까? 삼손이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주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 자신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무서웠지만 아합 왕에게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갔습니다. 타인을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삼손 오늘 말하기를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나에게 굴욕을 안겨준, 나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갖게 달라고 합니다. 정말 이 이기적인 말씀일까요?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말씀일까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삼손의 삶은 정말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종육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나실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종욕을 위해서 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또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달라고 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니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인 나실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나는 나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관으로 다스리라고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해서 지금 내 기도가 들어지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시면서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이들이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지금 이들이 뒤섞여서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왜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두 눈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몹쓸 짓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뜻은 그냥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나실이라는 의미,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이유를 저를 통하여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너희가 믿고 있던 바람, 내가 내 힘만 믿고 까불다가 자지러지니 너희가 힘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이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다시금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때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요, 절대 우두머리 대장을 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에 바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에 가나안 왕들이 다 죽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블레셋 왕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삼손이 이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의 성 신전을 다 무너뜨렸을 때에 블레셋이 망했습니까? 골리앗이 어느 백성이죠? 블레셋이죠.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을 때에 아방이 죽었습니까? 이세벨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승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돼.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면 너의 꿈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만드시고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승리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끝났겠지요? 없지요. 왜 우리가 이게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이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하시겠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었을 때 헤롯 왕이 죽었습니까? 빌라도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갈멜산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되돌이키십니다. 왜?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한 가지를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밌게도 하나님은 두는데 이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거죠.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일이 예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그리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유튜브에서 뺏긴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언젠가부터 좀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 보는 건 아니고요. 짬짬이 시간이 조금씩 봅니다. 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채널을 만든 사람이 끝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뺏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다음 장부터. 예,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저는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기 성공이죠. 성공이라는 단어죠. 사실 이거는 모더니즘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한창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미쳐 있었던 분야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에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 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저에게 확 찌른 한마디가 정말 저의 분위기가 맞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하는 그 철학자가 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얘기가 제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인문학을 볼 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도 좋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때 만약에 제가 들었다고 한다면 사역할지라도 그래, 이 말이 진리지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에는 저는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누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셰익스피어가 말한 양면성을 가진 나 자신입니다. 나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멋진 모습도 있지만 그 이면에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추악한 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추악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에게 자랑하고 싶고 닮아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나의 자녀가 나의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는 인간이 정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포장지는 될 수 있어도 알맹이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알맹이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추악한 모습은 절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그 추악한 모습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앞에 부딪힐 때입니다. 진리 앞에 내 인생을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가 1등을 하는 것,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신혼부부 세대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직장에서 승진해 나가는 것, 이거 이전에 내 인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진리를 맞대하고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 인생은 셰익스피어가 말한 이 두 가지 양면성에서 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햄릿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단어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미, 고뇌에 대한 의미,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양면성을 고민하는 마음 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그 고민에 대한 정답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 흠이 있는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 들어오는 승리주의는 세상에서 잘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내가 성공해서 돈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그 기쁨을 맛볼 때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없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제일 없는 사람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걱정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이 있습니다. 4살짜리 제 막내 아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하나하나 어떻게 이겨가느냐가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한 조건 됩니다.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조건 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조건 됩니다.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한 조건 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행복한 조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조건 됩니다. 결혼을 못했어도 행복한 조건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행복한 조건 됩니다. 여자친구가 없어도 남자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조건 됩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도 행복한 조건 됩니다. 왜요? 돈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조건을 얘기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한 조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따른 삶에 대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얘기할 때는요,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고민을 주려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내가 뭐가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 놀라운 고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나가면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않겠다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완전해질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고 한다면 이미 중세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르네상스가 일어났겠습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이번 주도 내가 돌이켜가며 변화되어져가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